나만 뒤처진 것 같을 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을 때. 1절부터 보면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왜 불평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그 뒤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믿음이 없습니다. 불교인이었어요. 그는 불교인으로 죽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었고, 또 모두가 혁신의 아이콘이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평하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기에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잘 살기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 사람을 얽매거나 혹은 그 사람의 삶을 제약하는 그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국가의 법에 안 걸리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서 부자가 되기에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이 훨씬 많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불평할 만도 한 것이, 예를 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주일 성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볼 때 정말 재미없어 보여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근하죠. 토요일은 주일 준비, 안식일 예비일로, 주일 예비일로 주일 준비하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죠. 집에 가면 녹초가 되죠. 뭐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디 뭐 놀러 갈 시간이 있길 하나. 맨날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일하고 교회 가서도 일하고 교회 가서도 일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를 무슨 재미로 믿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금요 기도에 나오실 분들 정도면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더 행복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란 걸, 그 맛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금요일에도 굳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역꾸역 주일마다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또 때론 믿음이 좀 연약해질 때는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쩔 수 없이 매여서 예배해야 되는 전도사, 부러울 수가 있어요. 아, 쟤네는 2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 꼭 안 와도 되니까 2주 동안 어디 뭐 일본 여행이든 중국 여행이든 어디 유럽 여행이든 다녀올 수 있어요. 주일 하루 건너뛰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아, 같은 믿는 사람인데 쟨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는 그런 것들에 크게 좌우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남의 사정에 크게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낮출 자를 낮추십니다. 또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부자가 되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저 사람을 부자 만들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자가 됐다. 100명이 거지가 됐기 때문에 1명이 부자가 됐다?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의 일을 너무 생각해가지고 어때요? 내 일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저기 해외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나마 개인주의가 강해가지고 누가 내 이 선 안으로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안 들어오면 서운해요. 왜 안 물어봐 주지? 교회 한 주 빠졌는데 목사님 전화 안 오면 서운해 하잖아요. 아니, 교회 안 간 건 난데 왜 전화 안 온 걸 탓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게 더 심해요. 그걸 간혹 정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양면의 장단점이 있죠. 너무 남의 일을 신경 쓰는 나머지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턴 자신이 초라해지고 자신이 약해 보이고 자신이 못나 보이고, 사실 못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못돼 보이고, 하여간 비교를 하면은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아요. 누군가를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보다 못한 사람을 놓고서 비교를 하면은 이제 제가 좀 기가 살겠죠. 반대로 이 세상에 저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지 못난 사람이 더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잘난 사람들 하나하나 다 갖다 대놓고, 아, 쟤는 저런 게 있는데 왜 난 없지? 아,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난 못하지?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상대적 박탈감 이렇게 표현하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쟤는 집값 껑충 뛰어가지고 앉아서 1, 2억 그냥 벌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여전히 대출금 갚느라고 빌빌거리고 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거 역전되고 있죠.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 보지 말라고, 다른 사람하고 너를 비교하지 말라고, 너는 내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넌 내 눈에 사랑스러워. 이사야서의 434, 이사야서 434에 거기다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보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신 하나님 안 보이고 옆 사람 볼 때, 그때 내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나는 불통하고 있다, 그리고 얘는 형통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같은 또래이고 같은 입장인데 나는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얘는 뭐 일만 하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친구들 다 잘 살고 계시죠? 아마 우리 청년들 친구들 중에서는 벌써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벌써 저 대학교 졸업했는데 그때 애들 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니까 애기들 사진으로 다 채워놨더라고요. 얘가 벌써 결혼했어. 벌써 애가 나왔어. 다 뒤처진 것 같습니다. 벌써 사장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애들도 있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지고 잘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만 혼자 여전히 방황하고 내 갈 길 못 찾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불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성실이란 단어는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진실이라 하면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양식으로 삼아라 하고 교훈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먹을거리로 삼는다 하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으면 되겠죠? 그렇다고 성경을 잘근잘근 씹어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품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거리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빵 가져왔어요, 드세요 이러니까 나는 다른 양식이 있어, 니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어. 그게 뭔데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먹을거리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품고 있는 것도 먹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눈을 감아도 기쁨이 절로 나오는 대상이 한 사람쯤은 있으시죠? 우리 조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님들 눈에는 뭐예요? 너도 안 아플 내 손자, 손녀가 생각만 해도 기쁨이에요. 얘가 똥을 질러서 바닥에 다 치려놔도 어때요? 기뻐요. 또 연인들에게는 자기의 연인이 생각만 해도 기쁜, 또 혹은 부부는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정이 있으니까 생각만 하면은 그래도 오만전 중에 조금은 기쁨이 있는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친구, 오래된 친구, 언제나 힘들면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기쁨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 참 든든해요. 오늘도 갑자기 찬양인도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했는데도 아무런 불평 하나 없이 그냥 서가지고 도와주고 고마워요. 기쁩니다.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마다. 이런 대상이 우리가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쁜 대상, 하나님. 근데요, 생각만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차라리 안 계시면 말도 안 해. 계신데 왜?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내 자식들 망하고 내 물질 다 망하고 내 몸 왜 다 망합니까?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기쁨의 열쇠가 있어요. 그 기쁨의 열쇠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기쁨의 열쇠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것만 생각하면 이제 막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혹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해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형틀이죠. 죄인에게 내려지는 사형틀입니다. 그 틀이 누구에게 씌워졌어요? 예수님께 씌워졌어요. 왜? 나 때문에. 내가 뭔데? 난 죄인.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니 아이고 감사해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전부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셨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젠 하나님이 기쁜 대상으로 바뀔 수 있겠죠? 네? 여전히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건데 그래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뒤처진 것 같을 때, 그러나 그 뒤처진 나를 끌고 가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라 믿습니다. 일단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이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치 앞이 막막하죠. 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막해요. 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 막막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혹시 그러신가요? 인생 다 거기 황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천국만 바라보고 계실 텐데, 그래도 막막하신가요? 앞날이? 천국이 환히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권사님? 아니에요? 아,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또 쉬운 일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또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경 써봤자 해결 안 되거든요. 뭐 열심히 뭘 노력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한 거거든요. 지금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내가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따라가야지 이게 맡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따라가야지, 아, 이런 상황 주시면 아, 따라가야지, 이런 상황 주시면 따라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일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팔로우 미, 나를 좀 따라와 주세요. 왜 안 따라옵니까? 오늘 내가 하루 계획하는 일인데 왜 안 따라와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안에서 불평이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려던 일이 안 됐어. 그러면 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한 스탑 늦췄나 보다. 따라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때, 제가 이번 주에 마음 먹은 일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되게 화가 나는데, 아, 따라가야지.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별 수 있나?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 6절, 7절, 8절 보면은, 이제 9절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억울하고 좀 해명하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말도요, 아니야 이러면 어떤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죠. 너무 강력한 부인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거짓말도요, 아, 아니라니까 한마디 해놓고 아무 말 안 하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인데 나는 파리를 안 먹었는데, 나 파리 안 먹었다고 하면 진짜 먹은 것 같고, 파리를 먹었는데 아, 안 먹었다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안 먹은 것 같아 보입니다. 공감이 가세요? 잠잠히 있는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 보고 불평하지 않도록, 내가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각자의 길로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따라오라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